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너무도 분명합니다. 기독교 복음 신앙의 근본적 가치는 상식 안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증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오직 믿음 안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에서 무너지면,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기독교 신앙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는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스스로 아버지라 불리우시며 아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많은 것들을, 구원을 비롯하여 복음 안에 담긴 많은 축복들을 믿음이라는 그릇에 담아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믿음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내가 받지 못한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선택의 여지가 없음은 바로 이미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믿음 안에서 성립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아멘.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가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면 이제 우리의 삶은 믿음으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입니다. 아세요? 놀랍게도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의인은 구원받았어? 복음을 알았어? 천국 백성이 되었어? 예수님 믿고 거듭났어? 그러면 너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스스로 교회 다녀, 이게 아니라 나는 거듭났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 없이 믿음으로 살다가, 아멘. 믿음을 지키면서 살다가 아멘. 때가 되면 영원 천국의 문을 오직 믿음으로 여는 거예요. 아멘. 영원 천국의 문이 믿음 말고는 열리지 않아요. 아멘. 내가 목사요, 내가 장로요, 열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 그래서 저하고 예배할 때마다 한 번씩 불렀던 노래 혹시 기억나요? 내가 앞서절 해볼게요. 여러분이 뒷서절 크게 해봐요. 잘해야 돼. 1부, 2부 때는 엄청 잘했어. 잘해야 돼. 내가 앞에 해볼게요. 돈을 얻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힘을 얻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다 함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2절이죠. 벼슬 얻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지식을 얻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3절은 이래요. 어여 뻗어볼까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볼까요? 하나님 나라. 다 함께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가장 소중한 축복은 영원 천국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야 자식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가정이 평안하고, 물론 그러하지만 이건 기본적 소망이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주님 앞에 서야 되니까. 아멘. 왜 주 안에서 살다가 주 안에 죽는 자가 복이 있죠? 잘 살았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영원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만약에 영원 천국이 없다면, 하늘이 없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됩니다. 저한테 한 번만 물어봐요.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목사님은 목사님 할 거냐고, 스님 할 거냐고. 나는 목사님 해야 돼. 왜냐면 장가를 가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물어볼까? 천국이 없다면 교회 다닐래? 절에 다닐래? 그러면은 나는 교회 안 다닐 것 같아. 왜? 절에 다니면 참 편한 게, 절은 안 가도 스님이 신방을 안 와. 알아서 믿도록, 알아서 살도록 그대로 두어.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1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영원 천국이 없다면,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도 그러하지만 우리 복음적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불쌍한 존재가 된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일까? 가난하게 살고 병들고 살고 외롭게 산 사람일까? 아니요. 천국 없이 한 생애를 마무리하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교회는 다녔으면서 신앙생활은 하면서 하늘의 기업을 놓아버린 사람들입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신앙생활은 한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하늘을 놓아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선택을 할 때 그 안에 영원 천국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삶을 엮여가며 인내하며 내려놓고 그 부단히 신앙 안에서 삶을 사는 이후에 영원 천국이 계산되어 있습니까? 영원 천국을 놓아버렸다면 기독교의 의미는 없어집니다.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 탔다가 재림 예수로 다시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불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가 사자굴 앞에서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40이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퇴장으로 맞고 죽었다고 수없이 내던져지며 강도의 위험, 파도의 위험, 수많은 과정을 거치면서도 비틀거리지 않을 수 있었던 바울, 그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입니다. 하늘천국입니다. 아멘. 내 삶에 영원 천국이 계산되어 있는가? 내 삶의 방향에는
갈 바를 모르지만 너무도 분명한 건 영원 천국이 있는가? 이것이 확실하면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이겨내야죠. 여러분이 그러하지만 우리 문승영 장로님이 거대한 질병과 함께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처음에 몸에 질병이 발견된 가운데 병원으로 갈 때 제 손을 꼭 잡고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제가 믿음 잘 지킬게. 하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질병에서 자유하는 건 본능입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바라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영원 천국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신앙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요단을 건너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을 배경으로 설교를 하면서 요단을 건너지 않았던 사람, 과거형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현재형을 사용하면서 강조한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요단을 건너지 않고 요단을 건너지 않은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출애굽을 했으면, 홍해를 건넜으면, 광야 생활을 마쳤으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가야 하는데 요단을 건너지 않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32장 본문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거쳐 요단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입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32장에서 요단을 건너야 하는 저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민수기 32장에서 요단을 건너야 하는 저들을 말하기 전에 민수기 31장에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전쟁이 있어집니다. 미디안 군대와 싸워 승리하는 가운데 5명의 왕을 정복하면서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면서 전리품을 취하게 되니 금, 은, 동 비하여 양이 67만 5천, 소가 7만 2천, 나귀가 6만 1천,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게 되는데, 전리품을 이렇게 취할 때마다 원칙이 있습니다. 반절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반절은 앞장서 헌신한 사람들, 앞장서 전신한 그 수고한 사람들, 이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전쟁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두 지파,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입니다.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 마지막 전쟁에만 앞장섰던 것이 아니라 출애굽 이후 광야 40년 동안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 모세가 누굴 보내지? 우리가 갈게요. 누구가 가서 전쟁하지? 우리가 할게요. 이거 어떻게 하지? 우리한테 시키세요. 많은 것으로 순종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 저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까지 40년 동안 그저 나그네 길 걷는 것처럼 걷는 것만 걸었던 것이 아닙니다. 삶이 움직였습니다. 삶이. 어떻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광야에서 60만 명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할까? 결혼도 했고 애도 낳고, 그죠? 또 이들을 먹여 살리려면 일도 해야 했어. 그래서 양도 키우고
사업도 하는 중에, 그리고 또 적과의 싸움을 싸우는 중에 40년 동안 돌아보니까 그럭저럭 사는 지파들도 있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처럼 부자가 된 지파도 있고, 더 가난해진 지파도 있었더라. 삶이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래, 앞장섰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가장 큰 부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전쟁을 마쳤으니 이제 이스라엘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시험이 밀려옵니다. 이 시험은 그동안 40년 내내 앞장서 순종하고 헌신했던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의 요구로 있어진 시험입니다. 그 요구가 오늘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주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리므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방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실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무슨 이야기냐면, 요단을 건너기 전에 마지막 전쟁을 해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앞장서서 엄청난 승리를 하는 가운데, 이 전쟁이 마치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가야 하는데, 이 전쟁의 승리를 하는 가운데 저들이 눈이 열렸으니 요단 이편의 땅이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으로 얼마나 풍부한 땅인가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는 거 보여?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면 이제 요단을 건너야 가나안인데, 요단강이 있으니까 요단 저편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이 편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일 만큼 목축하기에 적합한 좋은 땅. 여러분, 농부는 땅 보면 감동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요구하는 거야. 모세 앞에서,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 앞에서 이러는 거야. 우리 두 지파는 합의를 보았습니다. 전쟁을 하면서 보니까 요단 이편 땅이 너무 좋은데 우리 요단 건너가서는 기업을 얻지 않겠습니다. 요단 이편에서 우리 삶의 둥지를 딱 들겠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당당해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을 거야. 40년 전 우리가 애썼잖아요. 앞장서서 헌신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정도는 우리에게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주장을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들의 주장이, 이들의 요구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엄청난 위기를 가져왔는데, 이 주장이 공동체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지금 욕심을 부리고 있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에게도 위기였다는 거죠. 자신들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엄청난 시험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광야 이스라엘의 마지막 시험이라 명명한 거죠. 저는 담임 목사로 35년 살았어요. 부교육자로도 10년 살았으니까 참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았네요. 그렇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면서 배우는 것은 마귀가 교회도 성도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도록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도록 흔든다는 거예요. 믿음에서 이탈시키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구나. 따르셔봐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 알아? 옛날 키질 엄마들 이렇게 지금은 기계로 다 뭐 달고 가고 뭐 하지만 옛날에는 손으로 다 했잖아. 그래서 옛날에는 키질 하면은 알고는 안 오르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지금은 기계로 하니까 지금 쌀 또 보리 사도 돌 하나 없어. 옛날에는 그 돌 골라내려면 조리질을 100번은 해야 돼. 그리고 밥을 하면 마지막 하나 남은 돌을 시어머니가 씹어. 2년 죽는 거지. 자,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했으나 이 기후에 곡식을 놓고 흔드니 망정이지 교회를 놓고 흔들어봐. 성도를 놓고 흔들어봐. 우리 가정을 놓고 흔들어봐. 사업장을 놓고 흔들어봐. 그렇게 안 돼. 단순한 고난이 아니야. 때로는 욕심에 사로잡히게, 때로는 남이 못 보는 것을 내가 보는 것처럼 시험. 목회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시험이 와. 임직을 앞두고, 응답을 앞두고, 축복을 앞두고, 성전 건축을 앞두고 시험. 욕심에 딱 사로잡히는 순간 그 결정에는 천국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 딱 사로잡히는 순간 영적 원리는 계산되어 있지 않아. 이미 방향은 상실했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요단 이편에서 삶의 터전으로 삼겠다고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요구가 마지막 시험인 이유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430년간 살다가 출애굽했거든. 여러분, 그 출애굽이 쉬웠을까? 여러분, 아무리 애굽이지만 죄악된 세상이지만 조상 대대로 43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우리 애굽을 나와 가나안으로 가자, 쉽게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진 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홍해를 건넜고, 광야길이 뭐 그냥 걷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적대를 이겨내면서, 아말렉을 시작으로 그렇게 이겨내면서 그 물 없고 길 없는 길, 구름기둥 불기둥에 따라 40년 와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딱 하나요. 가나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광야 생활을 견뎠던 이유는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않아서. 사실은 더 잘 먹고 더 잘 사는 것이 목적이면 애굽을 떠나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왜일까요? 애굽은 이미 풍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이 어렵고 힘들고 가난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정도 애굽이 풍성했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애굽으로 가겠다고 그랬어요. 모세야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아서 갈 거야. 매일매일 만나를 먹다가 질리면 어느 날 이렇게 말해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까지 만나만 먹어?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먹을 거야. 고기 까마귀 곁에 갈 거야. 그곳이 어디였어요?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이 얼마나 풍성했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유명한 이야기할게. 놀래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데는 하루 만에 나왔지만 그 마음에서, 삶에서 애굽을 없애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그래요. 안 놀랄 줄 알았어요. 내 이게. 여러분, 애굽에서 더 잘 먹고 더 잘 입기 위해서 나온 게,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땅,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땅, 그 땅으로 가자. 아멘. 무엇보다도 이 땅은 영적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
아멘. 영원 천국이에요. 아멘. 40년 마지막 전쟁을 마치고 요단강 앞에 진을 쳤던 저들의 아마도 흥분했을 거예요. 모세는 아마도 저들에게 이렇게 외쳤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수고했다, 애썼다, 가나안 입구에 왔다. 눈을 들어 저 가나안 땅을 보아라. 이 요단만 건너면 가나안이다. 우리 힘을 내자. 여기까지 왔다, 여기까지 왔다. 그런데 이 마지막 단계에서 시험이 온 거예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가나안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중 궁휼하심의 은혜가 없었다면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잃어버린 지파가 되었을 거예요. 분명한 것은 저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가지 않고 이곳에 둥지를 틀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아니었어요. 모세는 저들의 요구 앞에 안타까움과 함께 진노했어요. 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까요? 모세가 어떻게 진노했는가? 민수기 32장 6절부터 15절인데요 우리 길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잠깐만요. 하느냐. 모세가 그들 앞에서 설교 아닌 설교로 권면하는 거예요. 르우벤 갓 지파 왜 그래? 모두가 건너가서 가나안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희가 여기서 둥지를 틀면 안 되지. 너희가 둥지를 틀면 이스라엘 자손이 낙심하게 하잖아. 그래서 건너갈 수 없잖아. 왜 모세가 이 말을 했냐면 모세에게는 일찍이 상처가 있어요. 바로 8절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보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겠다고 하면서 광야 40년을 하고 처절한 고생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8절부터 하는 거예요.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잠깐만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요구 앞에서 과거의 상처가 드러나는 거예요. 38년 전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 진입했을 때 하나님이 1차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모세는 믿음으로 들어가자고 했지만 똑똑해진 저들이 정탐꾼부터 보냅시다. 보낸 거예요. 저들은 정탐꾼으로 다녀와서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차지할 수 있는 땅이 아니라고 그래요. 이 일로 백성들은 낙심하게 되면서 결정이 그렇게 나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가능하지 않겠냐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부정적인 소리에 공동체가 휘말리면서 그만 주저앉게 되었고, 안타깝게도 당시에 결정을 내렸던 광야 60만 기성세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게 돼요. 근데 지금 40년 뒤여서 이 시험이 또 오는 거예요. 안 간다고. 그럴 때 공동체도 안 간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게 바로 14절 15절이에요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모세는 진노한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전하는 거야. 누벤 지파, 갓 지파, 그러면 안 돼. 너희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또다시 버리실 거야. 그러면 앞으로 광야 생활을 40년 또 해야 될지 몰라.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멸망을 들려니까 두렵다 하면서 설교한 내용이 15절까지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시험은 반복된다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또다시 다가온다. 공동체를 낙심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평소에 르우반 지파, 갓 지파가 욕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은혜가 있었으면 모세가 이 정도 설교하면 아멘입니다. 네, 그래야죠. 그런데 안 그래. 이미 욕심에 딱 사로잡히고 방향이 정해지는 순간 모세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어떻게 대답하냐.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평소 같으면 모세가 말하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는 아멘했어요. 근데 욕심에 딱 사로잡히니까 모세가 진노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교를 해도 자기 주장을 꺾지 않아요. 우리는 여기에 둥지를 틀겠습니다. 타협을 봅시다. 어떻게? 요단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서 나머지 10지파들이 정착하게 하겠습니다. 앞장서 헌신하겠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이쪽을 차지하겠습니다. 타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하면서 복을 받았던 저들이 이제 똑똑해져서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자기 생각을 꺾지 않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마지막 말을 우리가 유념을 해야 돼요. 저들이 왜 이 욕심대로 되는 것이요, 이게 시험인지 이 부분을 봐야 돼요. 민수기 32장 19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요단 이편에서 우리가 기업을 받으면 저편에서는 기업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32장 19절이 그냥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좀 다시 보고 싶어요. 저는 지금 이 개역개정 이 성경이 가끔은 있다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든 책이잖아요. 영적 원리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똑똑해지면서 논리 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넣으면서 안 담겨지면 영적인 맛을 점점 놓아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19절 말씀이에요. 개역 한글로 성경으로 보면 어떻게 달라졌나 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요단 이편 곧 동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며 그들과 함께 요단 저편에서는 기업을 얻지 아니하겠나요? 정리할까요? 저들은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들의 표현이에요. 모세의 설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요단 이편에서 산업을 얻어 싸우니 건너가서 기업을 얻지 않겠습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개역개정은 기업으로 했지만 이건 분명하게 원어 그대로 보면 달라져요. 히브리어 그대로 읽어볼까요? 달라져요. 원어 성경 그대로 보면은 히브리어로 산업은 뭐냐? 니누알이에요. 기업은 뭐냐? 라할라테누예요. 산업과 기업, 니누알과 나할라테누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산업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거예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 있는 거예요. 산업은 요단 이편에서, 기업은 요단 저편에서. 산업은
이 땅에서, 기업은 영원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것은 이 땅이 아니야, 영원 천국이죠. 아멘. 그런데 그 기업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기업을 포기하고 산업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땅의 둥지를 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내 방식으로 받겠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육적인 것을 우선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기업은, 축복은 기업이니, 이 원리를 깨달은 찬송가 작사자 크로스비는 찬송가 435장에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찬양.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출애굽한 거예요. 더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40년을 이겨냈어요. 수많은 전쟁, 수많은 외로움과 싸우고 고난과 싸우고 핍박과 싸워서 입구까지 다 왔어요. 그런데 순간 욕심에 사로잡혀서 기업을 포기하고 산업을 얻겠다고 하는, 공개적으로 기업을 포기하고 공개적으로 산업을 얻겠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 없어. 내가 교회 다니면 뭐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누리면 되지 뭐. 어느 날 다 내려. 여기가 조사오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쪽은 여기가 조사오니 산업은 풍부하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뜻이 없어. 근데 저들이 기업을 포기하고 산업을 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유가 흔들려 버렸고 광야 40년을 견딘 이유가 흔들려 버렸어. 욕심에 사로잡히니 순종의 아름다움도 상실하고 자기 주장만 있고 타협만 해.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를 때 순종하십시오. 나중에 순종이 복입니다. 똑똑한 척하고 내가 남이 못 본 거 본 것처럼 주장해도 사실은 별 의미 없습니다. 오늘날에도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같은 신앙인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면 이건 시작이에요. 완성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가야 완성이에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홍해를 건너면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세례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그냥 단순한 종교인으로 하나의 문화로처럼. 아니요, 바로 요단을 건너 가나안 천국에 가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 천국을 품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치가 있는 거죠. 가난해도 예수를 믿고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영원 천국이야. 아멘. 오늘 핍박을 당해도 믿음을 놓아버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야? 영원 천국이야. 아멘. 가족들이 핍박해도 때로는 가족에게 외면을 당하면서도 믿어야 될 이유가 뭐야? 영원 천국이야. 아멘. 믿음을 가지고 달려오는 거 아니야. 이것이 믿음이 아니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지금보다 10배나 가난해도 그들은 부자 되려고 안 믿었어. 저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영원 천국이야. 그래서 그들이 부른 노래가 있잖아. 이 세상은 나그네 길 나는 다만 나그네 나의 집은 저 하늘 저 너머 있고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세상 나의 집은 아니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박수 안 쳤으니까 2절. 이 세상은 고독불안 슬픈 괴로움된 세상 나의 주님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앞서가신 성도들의 순교정신 따라서 천한목 이나마 싸워서 가리라. 3절은 이 세상은 어젯밤의 꿈과 같은 장막지 그 기쁨은 저마다 불거품 같고 해 아래서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어때니 나는요 주님만 섬기며 살래요. 이 세상 나의 집은 아니에요 우리 구주 머지않아 다시 오실 때 천사들은 하늘에서 나로라고 부르니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하늘천국 그 기업을 얻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을 지켰어. 그 기업을 꿈에 안고 37전의 빛나교회가 이곳에 심겨졌어. 하나님이 주고자 하시는 축복은 영원천국 기업이야. 그런데 누벤지파와 갓지바가 이걸 놓아버리는 거야. 영적인 것을 놓아버리고 육적 선택을 하는 거야. 욕심에 사로잡히니 분별력이 없어져. 어느 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되었어요. 별장 하나 철짓고 아파트 하나 사놓고 자동차 바꾸고 자식 잘 키우고 이것을 원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이건 기본이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산업을 안 주시는 분이냐? 주셔. 그래서 구하라 주실 것이요 했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했어. 우리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을 주신다고 했어. 그러나 방향이 그 나라와 그가 아니고 육신의 것이라면 무너진 거야.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주고자 하는 것은 산업이 아니라 기업이. 이것 때문에 출애굽하게 하신 거고,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고 오늘 또 믿음으로 살았고 여기 달려온 이유예요. 아멘. 그 욕심에 딱 사로잡히니까, 그 결정이 하나님이 계산되지 않으니까 저들의 주장이 어때요? 민수기서 32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올 때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어느 날 그 삶의 이후에 하나님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요. 영원 천국이 계산되어 있지 않아요. 요단 2편 산업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자식을 위하여, 우리 삶을 위하여 여기 다 이것 때문에 헌신은 하겠어, 충성은 하겠어.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 없어.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신앙의 방향에는, 바람에는 영원 천국이 있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눈물로 예배하는 이유가 요단 2편에 있습니까? 요단 저편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요단 2편에 있습니까? 저편에 있습니까? 교회를 다닌다고 다는 아닙니다. 사복음서 제자들에게 안타까움은 요단 2편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없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땅의 나라를 욕심내면서 오른편 왼편을 욕심냅니다. 사도행전에 가서는 저들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기업을 얻기 위해서 영원 천국의 방향을 딱 잡으니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아도 3번 태장으로 맞아도 죽었다고 수없이 던져도 사나 죽으나 주. 왜 오늘 이렇게 노래가 잘 되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하면서 다시 우리 삶의 이후에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눈물로 이기는 이후에 영원 천국을 품어야 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의 신앙은 요단을 건넜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약속의 땅 기업을 보고 와서 지금 요단 이편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면 믿어야 될 이유, 교회 다녀야 될 이유, 인내해야 될 이유가 상실되는 거 아십니까? 너희는 눈을 들어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요단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의 영향이 있어요. 안타깝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40년 내내 앞장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의 주장을 하며 모세를 설득하며 우리 여기서 살겠다고 말하는 저들을 보면서 모세가 안타까워서 했던 말이 있어요. 6절 7절이죠.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여러분 아세요? 저들이 이 주장을 하고 둥지를 들면서 모세가 그랬어요. 너희가 왜 백성들을 낙심시키느냐? 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는가? 욕심에 사로잡혀서 공동체를 낙심시키는 가운데 가장 큰 상처가 뭔지 아십니까? 므낫세 지파가 분열됩니다. 이들이 욕심내는 것을 보고 므낫세 지파 안에 싸움이 났습니다. 우리도 여기 둥지를 틀자. 이들과 아니야, 여기는 약속의 땅이 아니야, 우리는 가야 돼. 이 싸움 가운데 비로소 분열을 맞으면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은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그러잖아. 어쩌면 이스라엘 전체가 분열이 와야 하는데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의 주장이, 그 욕심이, 산업이 그만 공동체를 낙망케 할 뿐만 아니라 갓 지파의 분열까지 가져왔어. 어쩌면 이것은 오늘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야. 르우벤 지파의 주장, 요단을 건너야 되냐 안 건너야 되냐, 이것이 죄냐 아니냐 말하기 전에 이것이 문제가 있냐 없냐를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원하심이 혹 아닐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를 상하게 한다면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야?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시끄러운 거 아니야?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인사할 때마다 꼭 착해지기를 인사를 해요. 나 집에서 힘들어 죽겠어요. 여러분 우리 집 좀 어떻게 해줘? 여자가 둘도 아니고 그거 하나인데 갈수록 억세져. 감당이 안 돼.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냥. 그런데 내려놔. 내 생각이 틀리고 밖으로 떠나 우리 가족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내려놔. 또 내려놓고 우리 집은 내가 참아서 집안이 됩니다. 내려놓고 이게 지혜 아니야? 우리 빛나교회 공동체가 37년 전에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 안에는 피와 눈물이 담겨 있어요. 얼마나 많은 희생의 스토리들이 담겼는지 몰라요.
이덕순 권사님 저기 있지만 그 신방 하루에 19가정씩 그러면서 온갖 어려움 당해, 사기 당해, 사람 주고 온갖 아픔을 겪고 그냥 10번도 더 내려놔야 될 교회가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도 어디 가면 교회 간증을 잘 안 해요. 목사님 왜 교회 간증 안 해?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무 아파서. 그리고 저는 은퇴를 했고 담임 목사가 이 교회를 지금까지 잘 섬기고 있어요. 이 공동체를 우리는 지켜내야 돼요. 마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 공동체를 흔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가 두렵고 떨림이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에 상처 주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 안에 또 다른 교회가 있어지면 안 돼요. 이 말은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자기들끼리만의 공동체를 만들면 안 돼요. 기도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선교 모임이라는 이유로, 구제 모임이라는 이유로 은혜의 줄기가 또 다른 줄기가 형성되면 안 돼요. 다 이단의 시작은 그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교회는 영적인 모임이에요. 끼리끼리 모여서 아이 우리 고향 같은데 언니 할까 오빠 할까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교회 같아야 돼요. 우리가 이렇게 만나다 보면 가끔 옛날 교인들이 이렇게 만나요. 이렇게 옛날 교인들이 이렇게 돌다 만났어요. 이렇게 만나면 함께 한두 번 밥은 먹고 사랑을 나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기도해야 할까? 우리끼리 따로 만날까? 빛나교회 은혜가 좀 색깔이 좀 그런 것 같으면 우리끼리 좀 은혜 생활을 할까? 이건 전부 폭탄입니다. 안 해야 됩니다. 교회가 허락하지 않은 모임은 만들지 않아야 됩니다. 내가 그런 모임 한번 만들어 볼까? 원로 목사가 아니 진짜 원로 목사 위한 기도의 모임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많으면 김경일 장로님 올 거야 안 올 거야? 대답해봐요. 에? 안 간대. 정상이야. 원로 목사는 예우지 직임이 아니야. 아무리 모양이 좋아도 안 돼. 꼭 기억하세요. 또 하나, 교회는 기업 활동을 해야 돼.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담겨있고 영원 천국에 담겨있는 기원. 하나님의 원하심을 잃어버린 산업활동을 하면 안 돼. 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돈거래하면 안 돼. 다단계하면 안 돼. 누구한테 투자하라고 하면 안 돼. 산업활동은 안 해. 다단계 아주 매력 있지. 여러분 목사님 잘하게 생기지 않았어? 아니 진짜 내가 그거 하면 잘해.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건축할 때 몇 번이나 다단계 회사에서 와서 목사님 이름 꼭대기에 올려주겠습니다. 교인들 데리고 오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저절로 지어집니다. 이런 유혹 없었겠어? 그러나 교회는 교회 같아야 한다고 하는 눈물로 여기까지 왔어요. 나 다단계 하면 엄청 잘해. 여러분 교회 지금 한국교회 흔들고 있는 뭐 광화문 목사님 이런 시작이 전부 다 다단계입니다. 벌써 20년 전부터 그분들 다단계 했습니다. 그들 모임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다단계 하면은 전애랑 들어와 안 들어와? 안 들어오는데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안 들어오지. 살살 가서 찾으시고 권사님 이번에 저기 투자할 때 있다. 우리 아들이 증권회사 다녀. 그거 사면 대박 난다. 그리고 나한테 맡겨봐. 이자 200만 원씩 나와. 주겠어 안 주겠어? 안 준대. 왜냐면 제가 없거든. 줄 돈이 없어. 근데 줄 돈이 없는데도 욕심에 사로잡히면 빌려서 빌려준다. 이게 돈 관리를 못하는 거야.
못 지키는 거야. 이걸 꼭 잘해야 돼. 우리가 교회는 기업 활동이야.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원함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담겨 있는 활동이어야 교회를 지켜. 근데 산업 활동을 하면 안 돼. 미안하지만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를 다 교회 밖에서는 해도 돼. 내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상처 주면 안 돼. 내가 하자 그래도 하면 안 돼. 담임 목사가 하자 그래? 안 돼. 원래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하려고 안 했거든. 오늘 오래간만에 설교하면서 우리 문장로님도 아프고 뭐도 아프고 그냥 마음이 너무 갈려서 이렇게 위로하고 싶다 저렇게 위로하고 싶다 하는데 이 산업과 기업 이 부분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 거야. 이 설교도 원래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내 나름대로 노래도 한 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에 딱 사로잡히면 안 보여. 순종도 안 해. 이 편에서 얻게 돼. 얼마나 요단을 건너지 않은 사람들 가나안에 들어갔다면 더 좋은 땅 안 줬을까? 하나님은 기업과 함께 이 땅의 산업도 죽으시고자 하는 게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주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의 수많은 것들이 나를 흔들고 유혹을 해도 나는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돼. 내가 믿음으로 살다 보면 영원 천국이 내 안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선택을 할 때 내 안에 담겨 있고 아멘. 내 신앙의 방향에 그것이 담겨 있어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사는 것 아닐까? 아멘. 예수 잘 믿는 이유가 실컷이야 이 땅에 산업에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다시 한번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다짐하며 이 무더운 더위 이겨내고 좀 못 살면 어때? 좀 가난하면 어때? 아무도 하면 안 하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못 살아도 굶진 않아. 집도 다 있어. 이 무더위에 에어컨 빵빵 틀어놓고 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화장실 가서 비데 있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 아르헨티나에서 나보고 오라고 난리야. 그래서 나 안 간다고 그랬어. 비데 없이는. 나는 20년 전에 똥꼬 수술한 후에 비데 없으면 아파서 못 견뎌. 안 간다고 그랬어. 온 나라 다녀도 비데 없어. 우리나라만 시골 구석구석에 가도 비데 있어. 원래 우리는 호박잎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그래. 똥꼬도 호사를 누린다고. 이 정도 평안한 세대에 은혜 입으면서 예수 믿고 아프다가 고치고 안 고쳐지면 그 나라 가면 되지 뭐. 뭐가 그렇게 미련이 많아.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하면서 결단합시다. 여기에 보이노리 언제나 주님만을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 두 손 바짝 들고 외쳐봐요. 제 웃음 이 믿음다운 그세라 목소리로 두 손 바짝 들고 이 믿음다운 그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으로 주의